제9장.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우리가 만약 회사의 대표로서 이 직원을 뽑는다면 어떠한 직원을 뽑겠습니까? 이왕이면 똑똑하고 일을 성실하게 잘하는 이 능력 있는 사람을 직원으로 뽑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만약 선생으로서 이 제자를 뽑는다 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를 한 명 부르시는데 뭐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사람을 제자로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먼저 주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시자 이 사람들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데리고 나오죠.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치료해 주십니다. 이 내용은 마가복음에 더 자세하게 나오죠. 자, 그런데 이 특이하게도 예수님께서 그에게 먼저 죄사함을 갖다 베푸시죠.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향해서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이제 이것을 옆에서 듣고 있던 이 서기관들이 속으로 예수님에게 신선모독한다 라고 비판을 하죠. 자, 주님께서 이들의 그리고 생각을 아시고 이제 반문을 하세요. 죄사함을 선언하는 것과 이 병을 치료하는 것 이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라고 물으세요. 그리고는 중풍병자를 향해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가라 라고 명하시죠. 이에 중풍병자가 그 말씀대로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가는 이 놀라운 치료의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향해서 죄사함을 선언하신 것,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예수님은 중풍병을 고치기 전에 이 죄사함을 먼저 선언하셨는데 이것을 통해 보면은 우리도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영혼의 문제, 그러니까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지만이 진정한 자유와 평강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권세가 근데 누구께 있다라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죄 사함의 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다른 그 어떤 것으로는 우리가 이런 죄 사함의 은혜를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믿고 정말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이 예수님만을 온전히 믿으며 날마다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서 정말 이 죄 사함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주님께서 이제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세요. 이 당시의 세리는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보면은 멸시를 받았던 존재였죠.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였는데 이 세리들이 누굽니까? 동적인 유대인들에게 이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에 바치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매국노죠, 매국노.
아니, 게다가 이들이 세금을 거둘 때 정한 액수만큼만 거뒀냐? 아니죠. 더 많이 걷어가지고 이 세금 내고 남는 돈을 갖다가 자기 이 주머니에다가 챙기는 거죠. 아니, 도둑놈이죠. 자, 그리고 또 종교적으로 볼 때 어떻습니까? 이 세리들 이방인들과 동거래를 하는 사람이니까 이 정결법상으로 보면은 부정한 자들에 속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이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보면 완전히 정말 나쁜 놈이고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근데 그런 세리 마태를 갖다가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고 있는 거야. 이 부르심에 또 마태가 즉각 응답을 하죠. 자, 그리고 마태가 예수님을 이제 식사 자리에 초대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아마 식사 잔치를 벌인 것 같아요. 자, 마태가 마련한 이 식사 자리에 근데 예수님과 제자들 외에 누가 참석했냐? 이 마태하고 똑같은 세리들 그리고 죄인들이 참석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또 예수님을 비난하죠. 아니,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탁에 교제를 나눈다는 거예요. 뭡니까? 이렇게 되면 정결법상 부정하게 된다라는 거죠. 당연히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는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행동인 거죠. 자, 바리새인들의 이런 비난을 아신 주님께서 의사의 비유를 들어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밝혀주시죠. 의사는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환자에게 필요한 존재죠. 이처럼 이 의사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사실 이 땅에는 의인은 아무도 없죠. 모두 다 죄인입니다. 자, 그러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들 스스로를 건강하다, 나는 의인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죠. 자, 주님은 이렇게 자칭 의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죄인이라고 여기는 자들, 그러니까 중풍병자나 이 세리 마태와 같은 자들을 위해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이 우리 영혼의 참 의사가 되어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 국리를 원하시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십니다. 이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죄인들을 향해 날선 비판을 가하면서 드리는 제사보다 하나님은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이 국리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이 세상에서 그두고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의롭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우리 모두는 죄인에 불과하고 오직 하나님의 국리를 필요로 하는 자들이죠. 그렇기에 우리 스스로 만든 의를 가지고 이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 할 자격이 사실 우리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서로를 국리를 여기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자, 오늘 말씀에서 주님이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는 말씀이 참 저는 마음에 와닿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의인을 나는 부르러 왔다라고 하셨다면 저는 정말 이 구원을 절대로 못 받았을 겁니다. 자, 근데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정말 영원한 멸망에 당연히 갈 수밖에 없는 이 죄인에 불과한 이 저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먼저 긍휼의 손길을 내밀어 주신 거죠. 그리고 놀라운 죄사함의 은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정말 우리가 이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우리도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고 무엇보다도 정말 주님의 제자로서 이제 이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날선 비판을 가하고 손가락질을 하기보다는 우리가 좀 긍휼을 베풀면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